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첩루마느 하는 자도 데바와 가암과 다스와 마가가를 낳았더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과하고 너무 아프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믿음의 극한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주셨던 그 이삭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그 아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약을 주고 병을 준 셈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존재 전체를 흔드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삭은 단지 그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의 미래였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작하면서 이 사건을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우리를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언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흔들기 위한 시험도 아니고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시험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성격과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고 그 시험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것도 매우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고 완성시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아무런 지체 없이 그 길을 떠납니다. 항변도 없었고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먼 거리, 긴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폭풍쳤을까요? 아마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아브라함은 더욱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종들에게 말한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번제물로 바치면 이제 이삭은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들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자기의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바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이 이삭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배하고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삭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를 걸으라고 하시는 주님이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든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결코 모순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심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황을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할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없었던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본질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제사도 빈손으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제사,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준비됨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준비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련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건 역시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봉헌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게 봉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헌물, 그 재물, 예물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그냥 그 상황을 무마하거나 잘 넘기려고 둘러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마련하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순서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 바르고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기서 이 결박하다는 말이 바로 이 사건의 이름, 이 이삭의 드림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결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용어인데 이것은 단지 묶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 완전한 내려놓음을 상징하는 완전한 포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아케다, 결박하다라고 하는 의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땅바닥에 꿇고 납작 엎드려서 그 머리를 그 무릎 사이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완전한 포복, 완전한 내려놓음, 전적 의존을 의미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아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의 화복과 이 세상의 모든 삼라 만상의 이치가 어쩌다가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고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주님을 의존하는 그 바로 고백이 이 결박하다, 아케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계산하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그냥 툭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전적인 의존이 우리의 믿음 안에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놓입니다. 칼을 들어 정말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몰랐다가 이제 갑자기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제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이 아케다, 이 아브라함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열국의 아비, 믿음의 아비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써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양을 발견합니다. 수풀에 걸린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집니다. 이 장면은 바로 복음의 그림입니다. 이삭은 죽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그 대신 순양이 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속죄하였다 하여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이 아브라함을 들어 이삭의 그 희생 제사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결국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이야기를 바로 연결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시며 그 역사를 관통하여 하나님은 그 오래전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 구원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은 그 오래전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어왔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찮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더 올라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오늘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되신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모리아와 산과 같은 사건,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 붙들고 싶은 것들, 그러한 모리아 산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있기를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요,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시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드릴 것도 공급하시고 준비하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가 결코 기복신앙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을 기원한다? 아니요. 그것은 이미 2차적인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기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복을 기원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의 근원으로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맡길 수 없는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이해하고 계산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세워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진리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붙들고 소유하여 그것에서 메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손을 펼쳐 주님께 두 팔 벌리고 나아갈 때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은혜로 더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하루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주어진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또 주님의 뜻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